2016년 9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큰 도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열쇠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all we live?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의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창조의 목적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에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누하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단순히 에덴 동산에 놔두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안식과 향유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덴에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또 안식과 향유를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자식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자식이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온 자식이다.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자식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다른 번역본의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파워, 힘은 번역된 이 단어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 파워,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 구절과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사탄의 소유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탄의 왕국의 힘과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을 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미국 표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사탄을 이겼다.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이렇게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원천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구속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적에게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탄에게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았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피에 권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사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권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어렵나요? 예수님의 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 삼아 주셔서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피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탄의 신의 통치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탄의 통치는 떠나갔느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단계도 여러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높은 수준의 믿음들이 필요한데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실제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에덴 동산에 두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장하는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드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all we live?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머리말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제자도에 대한 설명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제자도의 원 표지의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입니다. 제자도.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즐겨 쓰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레디칼,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레디칼. 요즘 세간에 레디칼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어집니다. 레디칼하자. 레디칼의 열정을 달라. 이 레디칼은 라틴어로 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뿌리.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철저하게 헌신한 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둘을 합쳐서 The Radical Disciple이라 이렇게 예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생명과 삶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삶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또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그들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생명이 새로운 것이면 삶 또한 새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도전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그러나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철저히 제자들을 회피합니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또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을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에 대한 취사 선택할 만한 선택의 권리가 없다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 제자도라는 이 책, 더 레디컬 디사이플이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었는가?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또 제자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이 표적들, 지금 오병이의 표적들, 생명의 떡에 대한 이 표적들, 또 무리를 걸으신 이런 표적들을 본 제자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을 향해서 내가 그 방향성이 어디인가?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결단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이것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방향성에 대한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곳이 곧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더 레디컬, 이 진보적인,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취적인 이런 방향성을 향해서 제 자신에게 도전의,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레디컬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제 자신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속의 실제를 또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구속의 실제를 통해서 아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선택하고 계속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변화의 시작이 누구에게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그것은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조금씩 나아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6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선택하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대치되는 삶이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골로새 6장 14절 17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과,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분리되는 삶을 격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이렇게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고 가족과도 등을 지게 하고, 이러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신앙 생활, 또 신앙의 인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믿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관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으셨는가, 본인 자신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직장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또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는 이 disciple, 더 radical disciple을 통해서 참 제자도의 정신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말하지만 꼭 격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2014년도 목사들을 부끄럽게 한 기독교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더 좋은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 3편을 제가 직접 이번 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3편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영화입니다. 제자 옥화름.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세 번째 영화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쾌바디스. 한번 크게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자 옥화름. 두 번째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입니다. 참 어렵네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세 번째는 쾌바디스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에 첫 번째 제자 옥화름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은 이제 고인이 된 옥화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삶은 허영, 사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고인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 9명의 교인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수만 명이 넘는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생전의 말과 행동이 늘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인터뷰 등을 보고 있자면 감독이 제시하는 제자의 길이는 어떤 것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이 김상철 감독은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한 노력한 고인의 삶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2013년 KBS가 방영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을 극장판으로 가공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손양원 목사의 양손자입니다. 양자의 아들 양손자 안경선 목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안 목사의 아버지 안재선 씨는
1948년 여수 사건 때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누가? 안재선 씨가. 근데 이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양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오늘 이 영화에 등장한 안경선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선 목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추적하면서 카메라에 이러한 안 목사의 시선을 쫓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양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발자취를 쫓던 이 안경선 목사님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형당할 처지에서 구해 아들로 삼은 이 손양원 목사님. 고인의 모습 속에서 안 목사의 탄식은 영화를 보는 고객들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옥한음,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한국교회가 낳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 번째 영화 쾌바디스, 이 영화는 두 영화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쾌바디스는 정반대의 영화입니다. 마치 달의 뒷면을 비추듯이 이 쾌바디스는 3천억 원대의 예배당, 미국 달러로 환산이 안 되네요. 3천억 원이면 미국 달러로 얼마나 됩니까? 예배당 건축과 목회자의 재정 비리, 수억 원의 전별금, 교회 세습, 성추행 목사 등 한국교회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제와 함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영화 세 편을 보셨으면 합니다. 고면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이번 추석 때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제자 옥한음,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제자 옥한음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청빈함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거짓없는 목회자의 삶,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랑,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용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던 그리스도의 두 제자.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시대의 교회상, 쾌바디스, 이 영화를 통해 지금 현재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은 강단도 없는 정말 동산에서 설교를 하셨고, 마이크가 없는, 또 음향 장비가 없는, 찬양이 없는, 정말 변변하지도 못한 의자도 없는 땅바닥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지금 현 교회들의 예배당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지금 가야 될 것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이 책 제목의 제목처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우리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과의 격리가 아니라 또 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격리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세상의 표준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빛도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어느 힌두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아스 이스칸다르 야디디 목사의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The Radical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 방향성이 어디인지 선택하고 믿음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피에 구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될 뿐이며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심판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편의 영화 제자 오카눔 목사님의 삶, 제자로서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았던 이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레디컬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쾌바디스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살고 않고 있는 요즘 교회들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짧고 굵고 아주 간략한 예배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고백해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구속의 실제를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속의 실제를 알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격리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것을 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산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분명히 세상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변화되어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지고 의와 불법이 분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직장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